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제 긴 행사들을 다 끝내고 다시 요한 1서로 복귀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선 잊어버린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데이에 목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교회에 와보고 돼지고기 한 점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배 들어가듯이 아마 성도들 사이에 있는 기쁨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교제의 그 느낌을 아마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 위기를 당한다면 절간에 가고 싶지 않고 돼지고기 먹었던 교회로 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사이비 분별입니다.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닌 거. 우리 쉬운 말로는 짝퉁. 이 짝퉁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이번 주일 들으실 메시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피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절반은 아시는군요. 볕과에 속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벼와 매우 비슷하여 숙련된 농부가 아니면 구분조차 하기 힘듭니다. 피 뽑는 일을 뭐라고 그러죠? 피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파리를 봐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농부들은 바람결에 이파리가 꺾어질 때 색깔이 약간 달라요. 그걸 보고 피를 뽑아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벼속에 자라지만 뛰어난 생존력으로 벼에게 돌아갈 양분을 착취할 뿐 아니라 왕성한 번식력으로 벼농사를 방해하는 농부의 적이 됩니다. 피를 가만히 두면 그 다음에는 피가 절반 벼가 절반이 됩니다. 얼마나 왕성한지. 벼속에 자라는 피처럼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아주 다른 해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려는 짓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1978년 11월 18일 918명을 자살하게 만든 인민사원 피플스 템플에 짐 존스가 그러했고 1993년 4월 19일 86명과 함께 불을 지르고 죽어버린 다윗파의 데이빗 코레시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침몰하는 슬픔에 고통당하는데도 대통령이 5번이나 사과를 하는데도 본인은 책임은커녕 국가 공권력을 일전을 불사하는 지우겠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바뀌었습니다. 공권력을 능멸하는 세월호 사건 배후에 숨은 유병원, 구원파 유병원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고 정통적 교회를 부정하는 배타성과 독단성. 두 번째는 성경을 뒤틀거나 그 의미를 요상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 밖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깎아내리고 지도자를 그 자리에 일본말로 기리까이 하는, 바꿔 세우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놓으신 구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행하거나 자기들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종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지도자 자신에게 향함으로써 공해사익,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는 득을 취하는 이것이 모든 사교의 공통점입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이비 집단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진본. 성경이 말하는 그 진본 예수님을 부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시체가 많이 이제 훼손되고 이제 또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지 대충 압니다. 늘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본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청력을 키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삶으로써 다른 것들의 유혹에 눈길도 주지 않는 영적인 평형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그렇게 걸신걸신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참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이 이야기를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사이비 이단 때문에 피해를 본 예를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이단은 그냥 나와 다른 종류의 믿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논을 다 망쳐버리는 피처럼, 그리고 우리 가정까지 병들게 만드는 옌병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백백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시대 후에 일본이 이제 곧 망하고 새 세상에 온다. 그 이제 그 시기적인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전용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천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임박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 집단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예쁜 여자들을 뺏는 겁니다. 남자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첩이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380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잘하냐 하면 우리 단월 교육원이 있는 거기에 산음리에 백백교 본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백교회. 그 죽여가지고는 그 마을 밑에다 파먹고 죽여가지고 파먹고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다 그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이상한 집단에 가긴 갔다는데 살아있는지도 몰라서 알아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개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밝혀진 것만 380명이지 5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전용의 백백교. 박태선은 어떻습니까? 박태선은 아주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25년 정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남대문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이상복 목사님이란 분이 굉장히 영역이 있으신 부흥사였는데 남대문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할 때 소위 은혜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3일 3회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 소변을 통해서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자기 핏줄에 다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거 한 짓이 뭡니까? 예수는 99%가 가짜고 모든 교회는 다 마귀 새끼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제 뭘로 컸냐면 물 팔아서 컸어요. 물. 그 전도관은 물 팔아서 큰 기관이에요. 생수를 파는데 생수의 급이 3급입니다. 발을 씻은 물이 제일 비쌉니다. 조금 싼 걸 잡수시고 싶으시면 세수한 물을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싼 거, 그거는 큰 물통에다 손 집어넣고 기도한 물은 제일 싼 겁니다.
비싼 걸 먹어야 병도 낫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들이키면서도 일단 영적으로 얻어지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1957년 9월 1일 날 올 심판을 피하려면 모두 우리 신앙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소사의 신앙촌입니다.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못 나옵니다. 깨달아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죠? 돈을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세월호의 안성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다 수탈당하고 그래서 한때 100만까지 갔어요. 1957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나. 예. 6.25 후에 정말 온 사회가 핍절하고 어려울 때에 죄도 용서받지 병도 낫지 10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단 집단이 전도관이. 근데 성경을 버렸어요. 이제 성경이 필요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지 10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2,000명 빼놓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예배당에 있는데 이렇게 비둘기 꽂혀있는, 비둘기가 십자가 대신 있는 그게 바로 다 전도관인데, 한국에 한 200 몇십 개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뭐 하는 집단이냐면 지금도 C1 비즈니스로 얽혀있는 집단입니다. 이게 다 뭘 말하죠? 한 사람을 수탈하고 공해사익.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걸려드는 순간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분이 수술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데 세상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이런 황송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더니 예배가 달라요. 너무 뜨겁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여기가 바른 교회구나. 거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증인에. 저는 안상홍이라고 그러지만 안상홍 믿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주먹질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네가 함부로 부르냐고. 안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두 번째 부인, 남편까지 있는 그 여인이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머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냐 지금도 하나님 어머니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잡다한 것이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우리처럼 2층에 전세 없고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아니면 교주가 그걸 만들었겠어요? 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유지해야 하고 할 돈을 다 수탈한 겁니다. 뭘로? 거짓 교리로. 바르지 못한 교훈.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마귀의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르지 못한 교훈의 씨를 마음에 딱 심어놔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교훈이 뿌리만 내렸다 하면 바르지 못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바울 서신은 앞에 바른 교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른 교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한자 말로 사자를 씁니다. 사교할 때 그 사교 그런 거 있죠. 사교 집단. 그 사자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교훈을 집어넣어서 바르지 못한 삶으로 가게 만듭니다. 일단 여기 빠지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진짜 생긴 게 잘생기기랬나, 말이 매끄럽나, 하여튼 무식하게 생긴, 그리고 못생긴 그 교주에게 주로 서울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빠져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 하나가 칠공주 중에 하나가 되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후배들을 대줘요. 그래서 정명석하고 잠을 자야 말하자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의 정조를 빼앗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미래를 빼앗고, 지금 이 유병원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인민사원 얘기했는데,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1978년 11월 18일 날 918명과 함께 다 음독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1950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1950년대에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앉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흑백 통합, 빈부격차 없애, 우리는 모두가 사랑으로 뭉친 예수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미 가이아나로 갔는데 이놈은 부인만 150명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가 아무것도 공부를 못하고 성경만 읽다가 중년기가 됐을 때 성경의 대부분을 외울 수 있었던 데이빗 코레시라고 하는 그 인간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불법 무기들을 모으는 중에 51일인가를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정부군이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장갑차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불을 지르고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체를 끓여보니까 대부분 머리통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총으로 서로 쏴 죽이고 그냥 불 태우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나오지? 안 나온다니까요. 뭐냐면 이렇게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죽는 게 순교고,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리 먹고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훈이 한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3번, 그거 뒤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 마귀 있다고. 3번, 사이비 이단의 결정적인 특성 5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단 배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당신은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외부 계신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요, 성경을 푸는 게 전부 다 비유로 필요해요. 십자가도 비유, 부활도 비유, 다 비유예요. 그건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 비유를 풀어낼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결론으로 나가요. 얼마나 우스운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 숭배, 예수님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그 숭배자를 앉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발 씻은 물을 마시면서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 비싼 값에 샀어요. 행위구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든지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자기들이 돈 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상품을 사야 돼. 그 교리를. 그래서 뭔가를 더하게 만들어요. 영생 복락하려면 재산 다 팔고 와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금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금수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속을 하는 거죠. 공회 사익,
특별히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돈과 여자입니다. 특별히 돈. 이단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처럼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건가요? 주님 것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자녀도 키워야 하고 가정도 일궈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 이게 다 갖다 다 바쳐놓으면 그게 위대한 헌신인가요? 그건 청지기이지 그 포기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의 폐해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4가지. 진본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잘 살핀 사람만 위조 지폐를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청력을 가져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불러야 옵니다. 전 그걸 직접 텔레비전에서 동영상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목자가 부르면 막 오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누가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어디 화들짝 놀랄 게 없나? 어디 좀 그냥 확 와닿는 게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에 100% 빠집니다. 정동섭 교수가 여호와 증인이었다가 구원파 유병원, 그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유병원의 그 통역 비서가 돼서 8년인가를 수행하면서 다닐 정도로. 그 형님이 늘 그래, 저번만은. 아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 잘 빠지게 돼 있어. 내가 그랬잖아, 늘. 그건 아주 화통하게 다 얘기를 해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 그것도 어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런 사교 집단에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특징은 뭐냐 하면 남의 안에 후리는 제비 녀석들이 가장 여자에게 나이스한 것처럼 교인 후리는 이단일수록 정말 나이스합니다. 한 사람을 아주 혹하게 만들 정도로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에 입원해야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감기만 들어도 찾아와가지고 축복해주고 돌봐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검은 마술을 보아야 되는데. 네. 부부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첫 데이트처럼 애절하고 애가 그렇게 가슴이 뜨겁습니까? 미친 사람이지. 그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그저 거기가 그렇고 손을 잡아도 별로 전기도 안 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이 특별 메뉴가 매일 특별 메뉴로만 먹으면 그 밥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맨날 초콜릿만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처럼 그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잘못된 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 이단의 마술을 늘 눈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뽑아내시냐고요? 알곡같이 뽑힐까 봐. 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절대 피를 안 잘라요. 가위로 피 모가지만 자르는 것입니다. 그걸 잡고 다니면 벼가 다 같이 틀려 뽑히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구원파 이단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 경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에 신천지나 접근하고 있다면 용기를 잃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바른 교훈과 바른 교회를 지켜나갈 파수병의 역할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